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앞으로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 속에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풍성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인 700여 년 전에, 그것도 주님에 대한 이런 정확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한 귀절 귀절을 깊은 묵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성탄의 기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감격을 더욱더 생생하면서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6절과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선포하심으로써 성탄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보다는 조금은 간략하지만 그러나 보다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에 믿음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에 오실, 아니 어쩌면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셨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의 해답을 이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평화와 평강의 세상. 아멘. 안내위원들도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게 하세요. 얼른. 안내위원들 자리 없어요? 날씬하신 분들 옆에 찡겨 앉아. 네. 자,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자, 시작. 아니, 찬양대는 자화자찬 그만하고 그냥 자화자찬 안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여요. 네. 자, 다시. 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했더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평화의 세상.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전해주시는가? 마가복음은 없으니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그 오묘함,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9장, 또 35장, 51장, 미가서 5장 등등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성탄의 말씀,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모든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과 전 세계의 만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의미에서는 한 나라와 한 민족, 그리고 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웃과 이웃,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더 작게는 하나의 가정,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한 개인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새롭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는 물론 다른 아기들처럼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날 것이지만 그분은 아주 특별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왕으로서 펼쳐가야 하는 중요한 정사가 놓여지게 될 것이며, 왕으로서 가장 짙은 흑암 가운데 거하며 고통당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원수들을 내어 쫓고 한때는 가장 비참했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어둠의 땅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와 모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으로서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친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죠. 더욱더 이상한 것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무한하신 권세가 영원토록 더해질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도 무한하면서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은 사람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중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사람도 없고 아버지이면서 아들인 사람도 없고 영원하면서도 무궁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질 나라를 영원한 정의와 공의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삼일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시며 벗은 자에게는 옷이 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되십니다. 매인 자에게는 자유함이 되시며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시며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되십니다.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 되시며 빈핍한 자에게는 풍부가 되시고 또 영영이 잃어버릴 수 없는 보배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복한 성탄절에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건, 여러분, 그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흑암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참 눈물이 많은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약 70여 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선지자도 나라의 왕도 다 그렇게 온 나라는 폐허가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더 슬픈 이유는 여러분, 그 땅의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 아시리아에게 윤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의 뿌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인데,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들의 정통성인데, 그런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혼혈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같은 민족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던 땅,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바로 이 나사렛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안에 속해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멸시를 받고 있었던 어둠과 흑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성탄으로 태어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지인 것을 알고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올 만큼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그 어떤 땅들보다도 가장 빛이 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재는 어둠 속에 처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그 어둠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성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비추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즐거움이 더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때는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고 가시밭으로 변해버린 그 땅이었지만은 이제 다시금 추수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 사실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감격적인 것이 무엇일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또 가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동, 얼마나 많은 땀방울, 또 얼마나 많은 애태움을 그 농사의 한 단면 속에 그렇게 뿌려놓으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추수할 때에 그 추수의 열매를 보면서 지난 세월의 그 눈물도, 그 지난 세월에 힘겨웠던 것도, 그 지난 세월에 그 정말 안타까웠던 모든 것들도 추수의 열매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혀지고,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추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아기가 다스리시는 세상,
그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했던 땅이 변하여 초수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 빼앗겼던 그 땅에 봄이 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소출이 날 수 없었던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저는 우리 성지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들 이렇게 아직은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다 살펴보고 또 완전하게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올해보다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즐거움이 아주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기도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런 종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많은 교회.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회표, 우리 교회표는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표지만, 그러나 부제목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어떤 영적 비전이 있다면 뭘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는 정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쪽에 보세요. 지금은 비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공개하면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들뜨고, 오늘은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나려지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게 될까? 내가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이 행복을 함께 논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성지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 성지교회 성도 하면 행복한 성도. 그래서 행복한 목사, 행복한 아무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탄의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2700년 전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는 이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지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마다 이 즐거움이 더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됩시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단지 물질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고, 삶 전체에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은 쫓겨나고, 죄인들은 은혜를 받고, 죄는 사해지고, 그리고 삶의 연약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 걸어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해지는 인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어둠 같은 일들이 혹여나 있으셨습니까? 또 때로 힘겹고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드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에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성탄의 축복, 우리에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새해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라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